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귀한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가정 안에 믿음으로 또 은혜로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잠언의 말씀인데요.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지혜가 등장하여서 어리석은 자, 미숙한 자, 거만한 자, 우둔한 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성문 어귀에서, 큰 광장에서, 또 성중에서, 길거리에서 공공연히 소리를 내면서 그 진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의 애원과 손짓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현재의 상태를 사랑하고 그것에 무관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그 길을 인도하는데 그것들을 혐오하고 반대하고 밀어내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지혜를 무시하고 또 지혜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결국에 자신의 꾀에 빠져서 재앙을 맞고 말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다시 지혜를 찾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그들에게 없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후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멸망으로 재앙으로 인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지혜신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그 교훈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언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진 잠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것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하면서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외친다, 길거리에서 소리를 외친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혜는 뭐죠? 예, 바꿔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크게 외쳐서 어리석게 행하는 자들,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 그렇게 세상의 어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구석구석에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이 쉬어라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외침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침의 소리가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때로는 나를 올가매는 어떤 책망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심히 읽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 자기의 힘, 자기의 교만으로 그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지혜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씀을 읽고 자기가 또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시간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삶,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로 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고 깨달은 자들이 이것이 삶의 진리였구나, 이것이 삶의 지혜였구나 하면서 그 진리를 자기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 진리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끝까지 그 지혜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라는 이 지혜의 말씀, 이것이 들려오는데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글자는 말해서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니 정말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무시하며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결국에는 재앙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 머리 위에 그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닥친 뒤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관심하여 듣지 않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미 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닫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등불 가진 처녀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등불을 잘 준비했던, 깨어있던 그 처녀들은 그 주님의 잔치에 들어갔지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 신랑이 오시는 거에서 준비하지 못했던 그 처녀들은 밖에서 문이 닫히고 나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슬피 이를 갈았다라는 그 성경 본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기간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하고 더 늦기 전에 항상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딱 지켜보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순종의 삶, 그리고 불순종의 삶,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사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론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외침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참된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끝, 바로 멸망이 그들에게는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31절에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무엇입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순종한 사람은 순종한 대로, 불순종한 사람은 불순종한 대로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평안으로 이어지고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불순종은 죄의 결과인 사망과 멸망과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보기에는 넓고 편한 길이 좋은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길로 가라.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따라라. 너가 좀 불편하지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그 좁은 길 끝에 주님의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청종하고 스스로 깨어 있기를 간구하면서 그 길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많은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틀고 신문을 보고 또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면요, 정말 홍수와 같은 인터넷에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와서 가끔 머리가 막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건 맞는 정보도 있고 어떤 건 가짜 뉴스도 있고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여기 가서 뭐 땅을 사고 여기 가서 주식을 사면 막 대박 터진다 그래서 했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사실 그런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참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이 참된 지혜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진리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어디 구석에서 다 전파되어진대요. 우리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철만 타도 우리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새 안 하는데 사실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간단한 진리인데 우리는 막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진리의 말씀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쉽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지혜이신 예수님도요 어디든지 찾아가셨어요. 그 사마리아 진학을 지나갈 때 그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심지어 나무 위에 있던 그 삭개오에게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산중턱에 모여 있을 때도 그곳에 가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지혜, 진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듣도록 전달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힘들게 그 말씀을 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고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험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명을 다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그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방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정말로 복음의 빛이 되고 복음의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열방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복음을 그 지혜를 참된 지혜를 헛된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 따르는 사람들을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산에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고 하는 뭐 차박도 하고 캠핑도 하고 하는데 잠깐은 뭐 기쁠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항상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면서 늘 마음속에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방에 보면은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잘 되었었는데 돈이라는 게 그렇게 모일 땐 또 모였다가
또 빠져나갈 때는 그렇게 속절없이 그렇게 해요. 순식간에. 그래서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리로 잘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그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참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인생에는 가질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요 그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나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항상 안전하고, 예수 믿으면 항상 평안하고, 재난이 찾아오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박해가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고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난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그 자녀를 지키시고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서 괴롭고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늘 불확실한 일들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경제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지혜를 붙잡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과 기쁨의 인생으로 지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못 알아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그때 내가 건강할 때 이거 할 걸, 건강이 나에게 있었다는 게 기회였다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떤 부요가 찾아왔을 때 처음엔 몰라요.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기회라는 걸 모르고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부모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때 이웃들을 내가 잘 돌봤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춰보며 반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나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병이 나려면 입에 쓴 약을 먹어야 되고 따끔따끔한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살을 도려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폐보를 만주실 때 우리 영혼이 오히려 건강해지고 기뻐지고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늘 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만했던 사람이 있었죠. 이집트의 바로 왕, 모든 것을 갖고 있었고 지상 최강의 그때 당시에는 권력자였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정말로 세상의 제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목이 굳고 교만하였죠. 결국에 계속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안 듣죠. 목이 굳어서 뻣뻣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버티다가 결국에 10가지 재앙을 받고 어려움을 만나게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그 지혜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버티면은 결국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바로처럼 지혜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난 안 듣는다. 진리의 말씀 막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데 그래 너는 떠들어다. 나는 그냥 살 거야.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시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그 지혜의 말을 무시한 거에 대한 대가와 책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구서가 날라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들려올 때 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중에 또 우리 사람들이 나에게 섬기고 전도하는 중에 그것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탁 붙잡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 중에 이집트 선교사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핸드폰에 즉순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지혜에 대해서 우주의 영원한 지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예스 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바로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하나님이 손길이 보호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인생의 헛된 말 말고 또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의 말 말고 참되고 진리이신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지식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또 설교를 듣고 전도하는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즉각적인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의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여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지혜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